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싸우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이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 교훈이 유익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치료하는 것은 이제 죄를 병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또 구원, 성화, 회복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괴사는 거짓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하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노략질은 강도질입니다.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강도죠. 도적은 몰래 훔치는 거지만은 강도는 다 당당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 노략질입니다.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다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도 없고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들의 모든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고 저희를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벌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드러났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치료는 아까 죄사함, 회복, 성화, 구원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죄가 뭔지, 그들의 죄가 뭔지, 막연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으로 나의 죄, 그들의 죄, 그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그 죄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해결받지 못하면 또 벌을 받고 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의 악,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드러난다. 병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이 이치가 같습니다. 사람은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또 죄를 알아야 성화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좀 고쳐야 성도다워지고 성화를 이루는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믿음만 가지고 성화를 도무지 이루지를 못해서 인격적으로 겸손하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니까 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원하시니까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모든 사람 앞에 나는 그렇게 잘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깨닫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척을 받는다는 말은 쉬운 말로 잘난 척을 해서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잘난 척을 하면은 사람들은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데 잘난 척 하면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아요. 진짜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난 척 하면은 조금 괜히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해, 훌륭하긴 한데 그 밥맛이야 그러던가요? 밥맛이, 그게 무슨 말인지. 밥맛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해도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가 되고 하더라도 겸손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모두가 그저 겸손하면 돼요. 나는 별 잘 모릅니다. 내가 그저 쥐꼬리만큼 조금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쥐꼬리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부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그저 내가 사실은 많이 한 사람은 진짜 조금밖에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은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꽤 많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지식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조금 아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는 애들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나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지식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또 사람이 확신이 없어 보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안 되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은 같지만은 그러나 온유 겸손한 인품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좀 알아야 성화가 되고 또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병자 보고 당신 병자입니다. 나 병 없습니다. 나는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 못 고쳐요. 자기가 건강검진도 하고 그래야 뭐가 잘못 병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미리 좀 고치면 다 나을 수 있는 게 웬만큼 아주 잘 나아요. 요새는 암도 초기 발견하면 치료하는 암이 많죠. 아주 어려운 거 몇 개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것과 같습니다. 이치가 비슷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쭉 하나님께서 직접 열거하십니다. 먼저 여기 이스라엘은 저희는 괴사를 행하여 아까 괴사는 뭐라 그랬죠? 거짓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그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것이죠. 지옥 갈 죄악입니다. 사람이 유능하지는 못해도 진실하게 바른 말을 할 줄은 알아야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또 성 안에서 도적질을 하였고, 아이고 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교회인데 교회인들이 성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도적질을 하고 그런 것도 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고 성직자 뭐라는 거창하지만은 직분자들이 교회 혹은 재정을 관리라고 할지 관계하는 직분자들이 교회의 돈을 슬슬 주머니 속에 넣거나 그거를 얼렁뚱땅 그저 자기가 가지는 좀 자기 사사로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거가 뭐 있습니까? 교회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도적질하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성 밖에서는 떼지어 강도질까지 했다. 아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사회가 남의 것들을 그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고 함부로 막 강탈하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도 있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세금으로 때려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강도직과 비슷한 것이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국가 거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모든 토지들을 몰수하고 재산들을 다 접수한다. 그러니까 사업체들을 다 접수하고 또 요즘 사회는 그렇게 해갖고는 반대가 세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무감 조사나 뭐 여러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느 한 기업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보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해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걸리는 것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없이 해야지 되고, 이제는 앞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잘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도 이제는 목사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세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세금을 일단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세무조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 사실인지 세무조사를 좀 하겠다 하면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재정을 세무서에서 와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것이 또 고발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겠다. 일종의 종교 사찰이 되니까, 그래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현재는 이제 사찰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 낸 것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방해야 되는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역시 있는데,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제로, 지금 이제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은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정치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런 일 많이 했고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강도짓입니다. 악한 일이죠. 세상은 물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은 구약 이스라엘 사회, 그것은 구약 교회와 같고, 물론 사회지만은 교회와 같으니까 그런 것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자, 이런 것들, 도적과 강도 또 거짓말이 거기에 관여되는 것은 결국은 돈사랑, 물욕 때문에 그렇죠. 물질욕,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도적질할 것도 없고 강도질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번 만큼 조금 벌었으면 그거 갖고 잘 살면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좀 어떻게 돈 많이 가지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또 잘못된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자본주의 차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벌들 돈 많은 집은 들어가서 강제로 그거 죽이고 돈을 빼앗아도 그것이 아주 괜찮은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의 하나의 운동의 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좌파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민주투사로 다 그렇게 둔갑된 그런 일도 있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며 징벌하실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발효 우리가 많이 쓰지 않지만 발효, 그거는 많이 쓰는 말인데, 지금도 발효라는 말은 쓰지만은 발효라고 발음은 잘 안 하는데 한자는 같은 한자입니다. 발음은 사전에 보면 발교도 되고 발효도 됩니다. 발효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혹은 발효되면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도적질과 강도질과 거짓말로 얻은 이익들로 왕과 방백들, 즉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결탁한 것이죠. 거짓으로 번 돈을 권력자들에게 바쳐서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고 권력자들과 같이 결탁을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경유착이 그런 일들이지요. 권력과 결탁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지었겠습니다. 도적질, 거짓말, 도적질, 강도질, 그리고 권력과 결탁,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자는 그의 육신적 욕망의 통제도 없습니다. 불경건한 사회는 그러므로 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놓고 결혼이라는 선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좋으면은 합의에 그런 하면은 서로 합의하면 우리가 동침할 수 있다. 그렇게 갑니다. 강제로 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합의해서 동침하고 또 심지어 합의해서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태이죠. 그들은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같이 음행의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왕이 잔치를 베푸는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났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할 때 술잔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술의 뜨거움, 술을 많이 먹고 열이 나서 뜨거운 열들이 나서 그게 술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으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함께 악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술 취했고 교만한 자들과 교제했습니다. 또 방백들은 마음에 은밀하게 악한 야망을 품었고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도 엎드러지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과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하극상이라고 하죠.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심했고 남방도 간혹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장에 얼마나 반역이 반복되었는지 살룸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6개월인가 왕에 있지 못했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모반을 하여 그 살룸을 죽이게 됩니다. 6개월 왕이었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무나헴은 살룸이 스가랴가 왕이었을 때 살룸이 스가랴를 모반해서 죽였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살룸은 스가랴를 모반해서 죽였고 스가랴가 6개월 왕이었을 때 살룸이 스가랴를 모반해서 죽였고 또 무나헴은 그 살룸을 죽였고 죽이고 살룸을 또 반역해서 죽이고 또 베가는 무나헴을 반역해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호세아는 베가를 반역해서 죽였다. 열왕기하 15장 10절, 14절, 25절,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반역의 연속이 한 장에 열왕기하 15장 한 장에 와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 이렇게 혼란했구나. 죽이고 또 얼마 안 돼서 누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반역의 반역. 오늘날로 말하면 구테타죠. 군부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또 밑에서 또 일어나서 또 죽이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 그것이 더 안타깝죠. 오 하나님, 이 혼란, 이 무질서, 이 불법한 일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강렬한 그런 성도의 기도가 있을 법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사회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사회의 문제를 하면은 열을 받치고 속상해서 못 살아 그렇게 하는 사회일지 몰라도, 그러나 성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를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재미있는 표현을 내죠.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계속 말이죠. 열방에 혼잡이 되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불렸어요. 전병이 뭔지 압니까? 전병이 부침이 맞아요. 부침이 북금이라고 하죠. 북금이 부침개라고 하는, 이렇게 프라이팬에 부침개를 하면은 한쪽만 우리가 익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익혀서 그다음에 또 엎어서 뒤쪽도 익히고,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 그래서 맛있는 부침이가 되지. 한쪽만 익고 한쪽은 안 익고 그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을 하고,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열방에 혼잡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한편을 보면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한 모양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아직 맹탕이라고 그러나요? 아직 하나도 익지 않는 생것 그대로, 아직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생한 증거가 없는 모습 그대로, 세상 그대로, 본성에 타고난 모습 그대로면은 그거는 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중생한 자와 세상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중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까? 잘 골고루 이렇게 뒤집어서 맛있게 구워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음식과 같은 전병인지, 나는 잘 중생의 표가 있는 신자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맹탕이라고 그러나요? 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교회 오면 교인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순수한 경건성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물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세상과 혼잡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공격이 있고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고 하죠. 그래서 외부 이방 사람들에게 그 힘이 삼켰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백발의 노인같이,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말은 백발이 이제 허옇게 되면 아이고 저분은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언제 가면 또 돌아가셨다 말이 나오는 이제 연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백발이 다 됐는데 계속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백발의 노인같이 멸망의 날이 가깝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10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다가 부르짖고 애굽은 나를 좀 도와주든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아수르를 구하든지 여기저기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대신에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거나 아수르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방해하듯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여러 징조를 주셨지만은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지금 읽은 이게 몇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들을 실패케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고 거역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와 패망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15절 보십시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돌아오나 하나님께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다. 활을 바로 쏘면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활이 이상해서 쏘면 자꾸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정로인데 정로로 오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애굽으로도 가고 아수르로도 가고 다른 길을 구합니다. 또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거친 말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거만한, 오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한 이런 표현인데 그들은 겸손이 없습니다. 방백들이 오늘날 말로 갑질을 하는 방백들입니다. 거만하고 무례한 말로. 자, 이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직분을 가진 목사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들이 교만하고 목사들이 다른 직분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장로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유와 겸손을 늘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의 방백들은 거만하고 무례한 말로 인해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지적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반대로 그 모든 죄악을 우리는 다 탈피하고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거짓이 있었다.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거짓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강제로 빼앗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행하는
그것은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정죄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죠. 그것은 강제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강제로 결국 유산계급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하니까, 노동자들은 수가 많으니까 좋지요. 어차피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데 저 재벌들의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들을 다 뺏어갖고 나눠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맹점이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처럼 큰 죄악이 없죠. 그건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악한 일이다. 도적질이나 강도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돈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지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권력과 결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째로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고 무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 10절, 16절에 오늘 본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한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성을 쭉 열거하는 많은 죄 가운데서도 오만, 교만, 거만하고 무례함, 이런 용어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과 혼잡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것 같고 예배당에 오면 찬송가도 잘 부르고 성경도 펼쳐서 몇 장 몇 절 하면 잘 찾아 읽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중생치 못한 본성 그대로,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자가 있으시다면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과 혼잡되지 않은 순수한 경건, 진실한 믿음의 삶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교훈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다 돌아왔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10절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을 말했고, 13절에 성심으로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를 거역했다. 14절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과 세상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세상 사랑에서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이고 고리타분한 하나님은 치우셔요. 내가 지금 세상에 좀 즐기고 세상 것 내가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그리고 교만이 깨져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에 불과하고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진정한 기도가 나오죠. 교만과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 돌아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십계명과 성경의 모든 만 가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라고 신명기 10장인가 말씀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걸 주신 것이라고 16절 17절에 말씀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선을 행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 죄를 지어가면서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돈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니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만큼은 다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돈 사랑하지 말고 또 성결하고 7계명 범에서 함부로 선을 드나드는 인간은 다 죄성과 죄악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근신하고 술 취하지 말고 늘 맑은 정신, 제정신으로 해요. 제정신으로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술김에 말하고, 제정신으로 마음이 안정이 없는 사람들이 담배 한 대씩 쭉쭉 피우고 그거로 평안을 얻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제정신으로 당당하게 말할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 안 하고 근신하게 살고, 특별히 겸손하게, 교만, 오만, 거만, 무례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유와 겸손으로, 진실로, 또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반쪽짜리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주님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모습을 갖춘 신자들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